이번 지난 월요일 우리가 가졌던 그 일은 정말 적은 일이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가 얼마나 큰 산맥 하나를 넘었는가를 모두가 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9일 날 모임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여기에 누가 올 건가? 신문에 광고하면 그거 보고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 제자들이 올 겁니다. 저를 보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올 겁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광고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아끼는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일꾼이 될 만하다 싶은 여러분과 관련된 목회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초청을 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안 모일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별 볼 일 없어 하는 일에 왜 다른 사람이 와야 합니까? 그 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먼저 읽겠습니다. 23은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들을 메시지를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파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믿고 경배하는 대신에 이 신비를 설명하고 파악하려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진리가 자신들에게 별 상관이 없는 주제인 듯 무관심합니다. 왜 이 신비의 진리를 believe 하는 게 아니고 believe in 해야 하는가? 거기 in이라고 하는 거.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럴 때는 in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럴 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our Father, the Creator. 이렇게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i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 문재인 대표 믿지. 나는 김무성 대표 믿지. 그런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는 약사를 믿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 칸막이 뒤에서 뚝뚝뚝뚝 뭘까 하는데 거기다 뭘 넣을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생명을 맡기잖아요. 그가 가르친 약 탁 털어먹고, 그죠? 그렇게 나를 거는 거, 내 생명을 거기에 걸어 놓을 때에 믿는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겐 구원이 없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이 달려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생존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지? 성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이 밤에 부부 생활에서 부산물로 나 생겼지, 그러면 여러분 진짜 형편없게 살게 됩니다.
나는 그런 녀석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태어났나? 우리 엄마 아버지 부부 생활하다가 부산물로 태어났지. 부산물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 어떻게 삶이 같겠습니까? 내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자 예수님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의에 대해서 예스할 수 있는 죄에서의 해방과 승리는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의 성화자이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삼위일체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관계가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어떤 이름으로 받으셨나요? 제가 양성원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물은 제 손을 통해서 끼얹었지만 여러분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이제 연합되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앞에 송영이 있었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러면서 꼭 삼위를 찬양했죠. 그리고 예배 끝날 때 어떡하죠?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축복받고 예배가 끝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부께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부분도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에 있어서나 콰이어 타임에 있어서나 세례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원리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아내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 둘이 하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분명히 두 사람인데 가치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로 뭉쳐요. 근데 하나 같은데 또 다양해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를 묶는 본드가 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 정말 빈약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빈약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라 그러면 더욱 빈약하고 삼위일체가 당신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아주 빈약하고 형편없이 빈약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주일날 저는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이전에 듣기 전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김영동 집사님 무슨 느낌이셨어요?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
공인중개사에겐 별로 필요 없는 단어야, 이게. 이거는 신학자나 철학자나 목사님 정도에게 필요한 말이지. 이게 뭐 지금 주부인 나에게 삼위일체가 뭔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감이 아주 먼 단어일 거예요. 네. 그렇죠? 간호학 교수님, 삼위일체가 와닿으십니까? 별로 그거는 나하고 별로 그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더 재미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삼위일체를 7마디 진술로 정의하겠습니다. 설명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7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그걸 거기다 적으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7마디를 다 그냥 외울 수 있어요. 한 번만 들으면.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시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7마디 제가 한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예요. 이건 제가 홀로 한 게 아니고 칼빈 선생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동등한 위치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는데 독립돼 있어. 위격이. 분명히 셋인데 하나야. 하나인데 셋이고.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는 것 때문에 여호와 증인은 우리만 드리면 성경책 코끝에다 갖다 들이밀고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 짓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란 표현은 없지만 한 분이신데 세 위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성경 구절 4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 물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삼위가 다 동원되셨고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러면 이름이 셋이니까 In the names of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그래야 되는데 단수예요. In the name of Father, Son and Holy Spirit. 셋인데 하나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축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근데 신약에는 그 말을 성부의,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하나인데 셋인 축복을 선포한다고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너희는 가서 제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진리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적인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첫째, 예전의 문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다 이단이 되었어요. 삼위일체를 어떤 형태로든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니테리안이라는 이단이 이리신론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 한 위밖에 없다. 또 삼신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다. 몰몬교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주의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보다는 훨씬 질이 떨어지고 우리 인간보다는 조금 질이 높은 중간 질이에요. 그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그와 반대, 지금은 어떤 게 문제냐면 나와 상관없는 진리라고 넘겨버림으로써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believe in 할 때 구원과 성숙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삼위일체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시공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되고 성령님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어느 대목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럼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요약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구원받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관념이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개념으로 외워버리면 교조주의자가 됩니다. 사도신경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이 삼위가 바로 성부 하나님은 나의 근원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나의 성화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삼위 중에 어떤 위도 우리가 깎아버리면 그 중에 일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쳐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옛 고집과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그 고집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관련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나 세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성삼위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하고, 정말 복된 가정, 복된 크리스천의 가정, 그리고 정말 복된 교회 공동체는 언제 가능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인데 하나이시고 하나인데 셋인 삼위의 교통과 협력과 동력을 의식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 안 계신가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독립적인 주어안점이 계시긴 하지만 성경은 혼용해서 써요. 그건 혼동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 김영동 집사님께서 안내하시다가 보니까 청소가 어디가 좀 먼지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김 집사님 막 걸려가지고 가서 닦으신다고. 그렇죠?
그러나 또 밥 퍼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밥도 퍼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내 하는 일이 있으면서도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이것은 삼위일체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 believe in Trinity,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제가 기도하고 교구별로 모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삼위일체 진리를 교리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고 경배하며 살도록 겸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진리를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과 삶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세우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게 서고 단단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쉼이 있는 교육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치러지는 모든 시험마저도 토요일로 옮겨지는 법제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신자 농사가 성실하게 수행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을에 배정된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기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